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석하고 설날이 주일날 걸리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걸리면은 그 휴가가 하루 빠지잖아요. 이게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에 걸리면 그 연달아서 3일을 쉬는데, 토요일날은 아무래도 쉬는 거고 주일은 또 쉬는 거고, 요번에 이 설날은 월요일 하루밖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고, 월요일날은 원래 쉬는 거니까 목회자들은 설날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 설날이나 추석이 주일 걸리는 거 아주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작년 가을에 추석도 하필이면 또 주일날 걸렸어. 작년에는 반토막 났는데, 이 추석 때 말이죠. 근데 올해 설날은 그때 반토막 더 난 것 같아. 우리 이 할렐루야 성가대 보니까 3분의 1 토막 났네, 완전히. 하여튼 고향에 우리 내려가신 분들, 고향 친척들 잘 만나시고, 또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은 또 서울에서 우리가 음력 설날을 잘 지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통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나면서 저 피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분명히 밝혔어요. 세워진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다시금 1차 때 세워진 비시디 안디옥 교회, 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더베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아데네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도 역시 세워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내가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한다. 즉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행동을 하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율법 없는 자로 내가 행동을 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남들이 보기에 너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일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신학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로마서가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와 목회자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신학자는 개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까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신학과 철학이 하여튼 조금 더 변함없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교회 목회자들은 A라는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목회를 하고, 또 B라는 교회에 가면은 A라는 교회와 상황이 다르면은 B라는 교회 상황에 맞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목회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와 서로 결별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할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들이고 핍박했는데 뭐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 믿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대충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참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발을 못 붙여요. 그래가지고 고향 다소에 가서 약 7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고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넘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1차 선교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다가 사이프러스 섬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선교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터키 남부에 보면은 산맥이 하나 있어요. 산맥이 큰 산맥, 우리나라처럼 태백산맥이란 이런 산맥이 하나, 타오르 산맥이라는 산맥이 지납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가야지 거기 BCD에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대관령 넘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옛날에 대관령 넘는 게, 걸어서 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타오르 산맥을 넘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이 타오르 산맥을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앞에서 그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타오르 산맥을 넘어서 BCD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시에 마가 요한이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교를 떠났으면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돌파해야지. 그래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 사람은 선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절대로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가 없다.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래 선교 목적을 도중에 포기하고 변경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서 둘이 맞섰어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서로 맞섰냐면은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도중에 변화된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중앙 무대에 들여놓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별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 있다고 도중에 이 변경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 옆에 딱 서서 같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데마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박해가 임했죠. 네로 시대에 박해가 임해서 그 네로 시대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때 네로가 크리스찬들 많이 죽였어요. 그때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한마디가 말이죠. 이 데마의 평판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그전까지는 데마하면 참 열심으로 선교하는 자였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데마는 변절자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도록 이 한마디가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고 도중에 이 변경하는 걸 갖다가 아주 사도 바울은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사실은 초대교회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왔듯이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한 거예요. 교제 악수를 했다는 것은 네가 이방인 선교를 해도 좋다고 하는 하나의 임명장을 준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판해요. 어떻게 뭘 가지고 비판하냐면은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왔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 그 소리 듣자마자 밥 먹다 도중에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막 비판할까 봐. 너는 율법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이방인과 식사했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 봐. 사도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도중에 일어나 버렸다고. 근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생활하지 않잖냐? 당신 유대인인데 무슨 지금까지 유대인답게 생활했느냐? 유대인답지 않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생활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베드로를 몰아세웠어요. 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중에 일어나서 나가느냐 말이야. 비판 때문에 말이지. 그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왜 도중에 일어나 밥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도중에 이같이 변경하는 것은 못 봐주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두 명, 여러 명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을 접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 배가 막 풍랑이 이르는 거예요. 풍랑이. 그래서 이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 저 배 뒷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깹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못 봅니까? 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뒤에 이 풍랑 앞에서 믿음을 전혀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너희 믿음이 어디냐?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은 아는데 너희들 이 풍랑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너에게 시련이 오거든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인내로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라.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시련을 이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 오늘이 음력 설날이고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즐겁게 여기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2013년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성경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어려움 중에 하나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함부르크 집회를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뭐 그 권사님 하면 성수주의라는데 빼놓을 수가 없는 권사님이래요. 그렇게 성수주의를 잘하고 주의를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꼭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분이 주의를 빠진대요. 왜 빠지나 했더니 그 권사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손주 보면서 주일날 빠지는 거라 이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혈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혈육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혈육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또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지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육체적으로 유혹하죠. 맨 처음에는 말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유혹해갖고 안 통하니까 오다면은 육체로 유혹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 회사에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대기업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회식한대요. 보통 회식하는 날이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화요일과 목요일 날 회식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가끔가다 회식 자리가 어디로 바뀌냐면은 룸살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물질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을 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왜냐하면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지, 잘못 섬기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느닷없이 이 집에 우환이 닥친 거예요. 아들 7, 딸 3이 졸지에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그리고 욥 자신도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짝으로 몸을 긁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맨날 하나님 하나님 찾는데 당신 도대체 당신이 찾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이야. 당신 찾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그런 하나님 저주나 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독설을 내뿜고 그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닥치고 갑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게 올 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중요하죠. 또 하나 다니엘에 대해서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우상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려야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처한 적이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우상 숭배하면 출세하는 거야. 그러나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느냐, 잠시 믿음을 접느냐,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2013년을 이제 내다보면서 우리에게는 혈육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육체의 쾌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손해가 날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겠는가. 출세를 위해서 잠시 믿음을 접느냐, 아니면 출세 못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아마 하나 두 개씩 찾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겼느냐. 아브라함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조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뭡니까? 장작 들러매고
아들께 채고 그 다음에 그냥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전후좌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중요함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어떻게 육체의 쾌락을 이겼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특죄하리까? 요셉은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방법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대열 집사님 보러 내 방에 좀 오십시오. 최대열 집사님이 내 방에 오면은 내가 일부러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최대열 집사님한테 맡기면서 이것 좀 가지고 계십시오. 맡겼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그런데 최대열 집사님한테 지갑 좀 주십시오. 그럼 최대열 집사님 나한테 이 지갑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줘? 목사님 거니까 주잖아. 근데 그런 설명 없이 내가 지갑 달라 그럴 때 이제 지갑 주죠. 지갑에 보니까 이야,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엄청나게 많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게 다 보여지면서 제가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야, 우리 목사님 강도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하필이면 최대열 집사님 지갑까지 뺐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었다면. 근데 최대열 집사님 나한테 줄 때 아무 부담 없이 줘. 왜 줍니까? 자기 게 아니야. 누구 거야? 에? 내 거니까 그냥 주는 거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달래는데 왜 안 줘? 하나님이 11조 바치시는데 왜 안 바쳐? 안 그래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걷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 아예 그냥 반을 갖다 바쳐버렸어. 그래서 물질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내는 거죠. 또 다니엘은 어떻게 이깁니까? 다니엘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다니엘에게 세상적인 출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13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말이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운 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요셉에게 배운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다. 또 욥으로부터 배운 것은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다니엘한테 배운 건 뭡니까?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임하거든 너희들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혈육이냐 하나님이냐를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네 혈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별로 안 쓰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표현을 쓰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시련을 딱 이겨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 이 복된 자리로 올라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시련을 딱 이겨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한 단계 더 출세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시련을 딱 이겨내니까 욥기 42장에 하나님은 욥이 과거에 가졌던 것의 배 이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시험을 딱 이겨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서 존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은 내가 한 단계 더 축복의 자리로, 출세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시련이 오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2013년에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을 지켰어요. 모세는 40년을 지켰어요. 그냥 후딱후딱 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황은 틀림없이 변화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행한다 이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하면 이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야. 여기서 인자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 참 인자스럽다 할 때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인자는 헤세드고, 인자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라, 인자를 인자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평탄한 길만 오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다니엘처럼 시련이 찾아올 때 출세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그 시련을 딱
그 계단을 넘어서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한 단계 더 완전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음력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는 시험도 찾아오고, 육체의 쾌락의 유혹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육체의 질병과 물질적인 손해라고 하는 어려움도 찾아올 때도 있고, 나아가서 출세를 위해서 잠시 믿음을 접느냐, 아니면은 출세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갈림길에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낸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치고, 세상의 출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서, 인내로서 잘 이겨내서 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 더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